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 사랑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랑에 관한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참 아끼고 아꼈는데 이제 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계기로 이 로마서 뒤쪽에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이 미성숙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숙이고, 미성숙의 사람으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행복의 삶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 많이 추구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거 가졌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삶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을 찾다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만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또 다른 사랑의 차원을 알게도 되어지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진정한 사랑 그분을 찾게 되어지죠. 진정한 사랑, 그분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하고도 질기고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을 찾게 됩니다. 결국 성숙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만난 인간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 행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귀하냐?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사랑으로 그 인생에 힘이 생기고 사랑으로 그 인생이 움직여지고 사랑의 동행함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자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은 귀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을 때 제가 2개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사랑이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재되어져 있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치 않는 행복함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예언자 하박국의 고백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언자 하박국의 고백. 이 고백이 참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없다. 뭐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없어야 행복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빼앗아도 너 행복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조건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너무 좋지요. 포도나무에 열매 풍성하면 너무 좋습니다. 밭에 소출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요. 양과 소가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풍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부족하고 만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이 계신 때에 그 느꼈던 행복감과 좀 여건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운데 있는 행복감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미 완전히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이거 이해하는데 쉽게 된 거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걸 이해하는데 치열한 싸움을 가졌어요. 하박국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되어지기 직전의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정말 진짜 말씀이냐?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물었던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앞서서 내가 이걸 대신하여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다들 그 고민하고 삽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저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외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이 좋아 물은 거지. 하나님께 막 대든 겁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하박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던졌던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1장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막 물었던 하박국의 얘기가 나온다면 2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쭉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얘기를 쫙 주시는 거예요. 2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 속에 있고 이 나라는 멸망의 직전 속에 위험 속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 상황 속 그 불행한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불행함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노래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오늘 아까 읽었던 절정이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지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19절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나의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런 찬양이 있지요? 맞아요.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바로 하박국이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빛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느낄 수 있고 밭의 소출로 가늠되어지고 양과 소와 같은 물질의 축복으로 연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사랑의 완전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우리가 이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동시킨다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자리에 우뚝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매일같이 흔들리고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조건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연동시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변하잖아요. 그 변화되어짐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동시키면 나는 세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출이 있을 땐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부족해도 나 요즘에 못 살겠어요. 나 정말 이래가지고는 살 힘이 없습니다. 낙마하고 내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 있는 나는 세상으로 인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 반복되어진 일이 일어난다. 이건 믿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듣고 아마 고민한 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고민이냐?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냐?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뭔가 찜찜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것이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아직 확실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여러분들의 온 마음, 온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신 분이세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7절 39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확신한다. 확신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끊으려고 하니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지. 끊으려는 시도도 없는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깨달은 자들인데, 우리를 그 행복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다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라. 그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확신, 무엇이 우리를 끊으려고 하냐?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냐? 바울이 38절과 3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묶으면 뭐가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게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악한 세력이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가 두 단어씩 짝을 지어서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게보다 그냥 이걸 다 묶으면 모든 게 다 그럴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8장 39절에서 38절 39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이 사망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죄의 결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에게 결과가 사망이지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가 생명이 나오는데, 이 사망은요,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사건들, 어떤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내가 고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절박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나게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나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십니까? 성도들은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 떠나고요, 힘든 일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직장에서 잘렸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별 희한한 일로 교회 안 나올 일들로 연결시켜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울 때 교회 나와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생명은 자잘자잘한 일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큰일, 그거 이해돼요. 근데요, 자잘자잘한 일들도요, 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일상 편안하죠?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이렇게 평안해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야지. 요즘에 나 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직장도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고, 애들도 문제가 없고, 내 아내도 별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어. 아무리 기독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기독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뭐 별일 없으니까 교회만 한 주 쉬지 뭐. 요즘같이 이렇게 평안하면 굳이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막 갖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이게 큰 일도 하나님께 떠나게 하지만 작은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수도 없이.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이 쓰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묶는 단어 볼까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 그러면 다 이렇게 날개 달리고 하얗고 이쁠 것 같지만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쁜 천사도 있고 착한 천사도 있습니다. 여기 천사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쁜 영적 존재, 실은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뭔가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이 특별한 힘, 특별한 표적을 나타내는 이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에서 우리가 이끌려갈 때 실은 이게 신기하다 보니까 다 옳은 건 줄 알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영도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을 쫓아가면 그거 꽝이에요.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한 가지 확실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선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게끔 자꾸 만들어간다? 악한 영이죠. 실은 영적이라고 하면 다들 환호하는데 환호하지 마세요. 그거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거, 역적인 거 쫓아가다가 저 이상한 데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왜 광주에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현수막 광고에 10개 붙었는데 5개가 점이야. 뭐 0점을 본대나, 점 잘 치는 집, 신령한 집 해가지고 5개가 붙었어요. 새삼스럽게, 광주에 이렇게 이상한 영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많은 동네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시도는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만 그러냐? 이 천사와 연결되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자, 권력자지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가들,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의 절반 이상이 정치 같은데, 여러분들 정치가 중에 우리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말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얘기 잘하고 착한 사람 같아. 아니, 눈 봐. 눈이 사슴눈이잖아. 저 눈 봐. 송아지 눈이잖아. 착하게 보이네. 딱. 저 사람 왔던 인생을 보니까 말이지. 그래도 옳은 길로 쭉 했던 그 일을 왔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네. 정치가들은요, 다 그렇게 분장하고 나타나요. 사람한테 인기 끌어야 되잖아요. 난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정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자기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슴눈을 가졌던, 송아지 눈을 가졌던, 착한 말을 했던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통치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세운다. 악한 권세자예요.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 있는 걸 폄훼하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다. 사슴눈 가졌던, 송아지 눈을 가졌던, 착한 일을 했던 다 소용없어요. 악한 권세자예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 쫓아가며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 당신이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 당신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라고 캐치프레이즈 건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선사, 영적인 존재, 권세자 다 조심해야죠. 세 번째 나오는 묶음이 뭡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들 현재일, 장래일이 뭡니까? 현재일이 뭐예요? 생계예요, 생계. 먹고 사는 일들. 먹고 사는 일. 그럼 내일일, 장래일은 뭡니까? 꿈,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그 포도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리면 아주 민감해집니다. 꿈꾸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몰입하는 거는 다 옳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소홀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믿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한다면 그거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시험 쳐야 된대, 자격증 따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대요. 햇소리죠. 햇소리예요. 그 자격증 따서 뭐 하게요? 그 꿈이 뭔데?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떠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 10개를 따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날 돈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높음이나 기쁨은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을 어디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근처에 없어서 제가 교회를 못 다녀요. 마땅한 교회를 못 찾아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고, 아, 이게 같이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래요. 환경이 좀 그렇고 저렇고 삶의 터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께 주신 환경인데 그 환경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살라고요. 하나님 믿으며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 삶의 터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요? 사단마귀가, 악한 권세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끊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모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피조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낸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뭔가 움직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만들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저는 산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강물 흐르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강물 보러 가고 싶어요. 나는 저 넓은 바다 쫙 있는 바다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난 바다 보고 싶어요. 저는요. 저기 가면 이제 돌멩이가 돼. 돌멩이가 너무 좋아요. 저 돌멩이 보러 가고 싶어요.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꽃 피는 이 시간 꽃 보러 가고 싶어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거 보러 가려고, 그거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축복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도구로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방심하지 말아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수도 없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이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제가 청년주일마다 이 전도서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지워진다면, 만약에 잊혀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의 삶이 곤고한 삶이 될 것이고 아무 낙이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어두운 삶이 될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의 삶을 괴롭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선생님은요,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지워버리려고 할수록 더 뚜렷하게 기억해라. 너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할수록 더 뚜렷하게 그 깊이 각인시키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 싸움을 네가 진다면 행복한 삶은 저 멀리 떠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전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తో 떠나게 되어지는 길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넉넉하게 이긴다. 바꿔서 얘기하면 확실하게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0번을 물어본다면 내가 101번을 답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표현 정말 이거 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정말 뼈도 못 추리게 이 모든 시도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성도들은요, 위대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보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승리가 도대체 뭐냐? 위대한 승리. 넉넉하게 이긴다는 위대한 승리가 뭐냐? 우린 위대한 승리 그러면 뭘 완전하게 이기고 간단간단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 압살, 뼈도 못 추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이기는 걸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사랑의 승리는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해. 그게 뭐냐면 공격자도 대적자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라고 그러면 나 때리고 나 괴롭혔던 사람 사라지고 죽는 게 승리라고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의 승리는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구원받게끔 만들 수 있는 승리예요.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의 승리가 위대한 승리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 여러분 헬라어로 뭡니까? 잘 아시죠?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의 뜻이 뭐냐면요, 아주 강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격하게 아낀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내 가족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 격하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랑을 특정한 대상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대상에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여러 개 하셨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 32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고민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듣는 자에게 얘기한다.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 자들에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 뒤에까지 쭉 읽으면요, 이게 읽으면서 계속 고민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고요, 이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의 방식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원수를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구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절대로 구원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그럼 죽든지 말든지 냅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고치려고 돌보려고 애를 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 사랑을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꼭 실패하던데. 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착하게 살면요 손해봐요. 정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굴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손해보는 거네요. 그럼 저는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착하면 손해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뭐를요?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 위대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위대한 증거의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욕을 해댑니다. 수많은 악다구니를 예수님께 막 쏟아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바뀌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가페예요. 손해보셨죠? 착하시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착하게 살면 실패하던데, 손해보던데, 그런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모든 혜택을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기가 하면 좋고 하지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거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기적일 수 있죠. 내 배고플 때 내 배부터 먼저 생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을 날마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새겨주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냐? 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린 사도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단어가 뭐였느냐?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예요. 그 사랑의 예수, 사랑의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 아가페 예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받는 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하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저 위엔 왕이든 노예로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합니다. 성도들이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글을 쓸 때마다 적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의 믿음의 그 삶의 방식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랑의 방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승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 사랑을 잊고 다시 그 사랑을 굳건하게 하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넉넉히 이기시는 사랑의 승리를 받은 그 축복의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세상에 사랑의 삶의 방정식의 삶의 방식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